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세상이 계속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성경에 쓰여져 있는 대로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각각 나눠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영화는 대부분 이렇게 좀 안 좋은 미래적으로 그렇게 이제 그려놓고 있습니다만은 인문학적인 글들을 읽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인간은 그렇게 디스토피아적이라고 가지 않고 좀 더 과학적으로 또 의료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개선되어지고 발달되어진 세상, 인간이 살만한 세상으로 그렇게 그려놨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왜 심판의 날이라고 얘기를 할까? 그것은 이 세상이 과학이 잘 발달되어지는 것으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만한 일들을 인간이 자행한 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이 진행되어지지 아니하고 이제 클로징하는 거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내일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또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들어가기 전에 말라기인데요. 이 말라기의 그 말씀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멸망했었는데 또 멸망입니까?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잡혀온 이후에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오늘 이제 말라기 4장까지 읽어오면서 있었던 문제들이 계속 또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멸망의 큰 날을 얘기하고 계세요. 오늘 말라기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선지서들에서는 계속 그 날을 얘기를 합니다.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문 닫는 날. 물론 최근에 와서 현대에 와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은 됐습니다만은 그동안 어떻게 이 나라가 나라도 없이 살았는지 놀라운 얘기죠. 놀라운 얘기.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의 멸망의 예고입니다. 예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멸망의 때에 하나님은 그러면 아예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소망을 붙들게 하려고 하시는 건가? 소망을 붙들게 하려고 해요. 멸망의 때에도. 그러니까 멸망의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멸망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무엇인가를 붙들려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에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들 동안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사실 역대기가 끝나고 나서, 역사서가 끝나고 나서 나오는 모든 이 선지서들은 어떻게 보면 전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끊임없는 회유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기적처럼 정말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70년 만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들은 고국을 떠날 때 다시 돌아오리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물론 성경에 써있지만. 근데 예언된 대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들의 모습이 절망적이라 얘기해요.
그래서 그 절망적인 모습을 말라기서 앞에서 보았지만 눈먼 제물을 드리고 쩔뚝거리는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똥이라 불렀어요. 똥. 너희가 드리는 제물은 똥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그런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은 받을 만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막말까지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정말 다리 저는 제물, 눈먼 제물 이런 거 받으셔도 된다. 그뿐만 아니라 거짓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와 여자들이 그때는 약자이들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의 이혼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금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여자 남자가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겠지만 이때는 남자가 문제.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그래서 이혼과 또 그리고 압제, 여자를 때리는 거 이런 일들이 슬픔으로 가득한 때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또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악한 자들을 더 잘 세워주신다는 말까지 해요. 하나님이 오히려 더 악한 자들을 잘해주시는 것 같다.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더. 그런 가운데에 이스라엘에서는 무브먼트가 일어났어요. 운동. 그러니까 더 극단으로 악해질 때 극단으로 금욕주의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예배는 드릴 수가 없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끼리 나가자 해서 광야로 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 보면은 잠깐씩 언급되는데 SNF파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끼리 광야에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지극히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금욕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유는 너무 극단으로 이때가 너무 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분리주의자들이죠. 이건 시대마다 꼭 있었던 것 같아요. 가톨릭도 마찬가지로 엄청 부패했을 때에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죠. 점점 타락의 길로 가고 있을 때 구약 성경과 또 신약 성경 사이에는 400년 정도의 그 간격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중간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침묵기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짜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막 악해지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무슨 손은 안 대셔. 근데 사실 그게 치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치닫고 있었던 거. 그럴 때에 주님이 주신 말씀에 이렇게 돼 있던 것을 붙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경건한 자들. 그 경건한 자들을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마지막 때에 세울 것이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본문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나왔던 본문이죠. 16절부터 18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여 그들을 특별히 세우겠다. 그리고 그 특별히 세운 자들이 드디어 나타나게 되는 모습들이 우리가 읽게 되는 복음서에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두 개가 연결이 되어져요. 5절 말씀에 보려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요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엘리야가 나타난 것 아니냐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요한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오늘 마지막 6절 말씀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회개하는 은혜를 베풀 사람이 오게 되는데 그가 바로 엘리야라는 건데 엘리야처럼 털옷을 입고 있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사람들에게 크게 존경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20절입니다. 자, 그래서 19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1장 19절부터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이들이 누굴까요? 소위 말해서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와서는
네가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일단 안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엘리야가 오면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는 얘기인데 엘리야가 본인이 아니라니까 일단 안심했는데 안심하면 안 되죠. 왜 안심하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이제 얘기하세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자, 그들이 떠나매 그랬는데 이 그들이 누구냐면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갇히고 나니까 아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하고 약간 의심이 들어왔어요. 아 메시아인데 왜 자기를 안 건져주냐 이 얘기죠. 메시아인데 왜 우리를 고쳐주지 않느냐 이 얘기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보냈는데 대답을 뭐 몇 가지 해주시고는 그냥 보냈어요. 실족하지 않으면 감사한 거다 하고 이제 보내놓고 자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7절부터 9절에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실크 옷 입은 사람을 말하겠죠.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얘기가 있으시고 나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아멘. 자, 귀 있는 자는 왜 들을지어다가 있을까요? 굉장히 충격적인 예언의 성취를 지금 발언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왔을까 안 왔을까? 왔다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멸망의 때가 왔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지금 멸망의 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직을 돈으로 사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성전세로 자기들의 부와 명예를 누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성전 안에는 온갖 정말 부패의 상징들이죠. 이방인들의 뜰에 장사치들이 가득했는데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한 어린 양을 갖고 와도 제사장들이 안 받아줘요. 그럼 어떻게 받아주는 겁니까? 성전에 있는 거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것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한두 번 빠꾸 맞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는 성전에서 사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그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 성전을 향해서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만분의 일, 억만분의 일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지난 2년간 같이 말씀을 쭉 처음부터 읽어왔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돌아오고 말씀하시고 얼마나 그들을 향해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마음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근데 전혀 듣지 않고 마지막까지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주님의 마음이 엄청 많이 슬프셨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공의의 심판이 와서 AD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부터는 회복이 안 됩니다. 계속 외세의 침략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다. 니네들은 니네 땅으로 있은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로 계속 싸움이 있습니다. 엄청 이스라엘이 세니까 지금 거기 버티고 있는 거지 쉽지 않은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말라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율법에 있는 그 말씀을 지킬지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 경건 앞에 서 있으라. 경건한 자를 비웃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너희가 경건함,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해라.
그러면 그들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리라 했던 그 말씀에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 남은 자라고 해요. 남은 자.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룩한 자, 성결한 자,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똑같이 세상의 멸망 가운데 같이 멸망받을 자가 아닙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더 많은 어려움이 닥칠 것을 예상해야 돼요. 저는 매일같이 카운트다운이 되는 것 같아요. 기분이. 이렇게 아침에 신문을 읽으면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제가 잡거든요. 아침에 이제 새벽에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을 또 붙들고 기도하는데 뭐 나라와 뭐 미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 복잡하고 뭐 정치적으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색깔론 엄청 많고 다 접어두고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뭐 애들은 젊은 애들은 무슨 뭐 유튜브를 하네 뭘 하네 해가지고 그냥 뭐 먹기는 왜 그렇게들 많이 먹는지 그냥 전부 그냥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꼭 마치 하나님이 진리를 가리워두었던 에돔의 멸망 같아. 그 지식을 가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여기서 훈련시키시도록 저는 확신합니다. 항상 제 마음속에 우리 환우들은 각 교회의 구원의 방주다. 이 사람들이 저기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고 사랑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했던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다시 교회를 회복하면 주님이 그 뜻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가운데 교회를 세우지 않을까. 한국교회를.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선포는 다른 말로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돼 있었어요. 여러분은 광고판이에요. 광고판. 주님의 거룩한 구원의 광고판. 물론 그 광고판을 보고 구원받으러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라는 이 광고판을 보고 몇 명이나 돌아오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주님은 끝까지 주님의 일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은 끝까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 악하네 뭐하네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라기적인 제가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말라기적인 결론. 첫 번째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반드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짓됨을 버리고 거짓됨을 버려야 돼요. 종교적 거짓 속에 우리가 착각 속에 살아서는 안 돼요. 예 아니면 아니요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물질이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인지 여러분이 결단을 내리십시오. 하나님 반, 물질 반은 없어요. 물질을 내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회복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바르고 무엇이든지 경건한 저와 여러분이 돼서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선전도구, 구원의 광고판, 구원의 거룩한 소금과 빛으로 쓰여서 많은 이들이 이 마지막 때에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